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책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구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흔히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자기의 직업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배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온전한 정체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은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어디서 드러낼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책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얘기를 기록해 놨는데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왕 아닙니까? 권세도 부귀도 지위도 심지어는 여자도 모두 소유했던 왕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의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뭐가 헛되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추구했던 것, 명예든 지위든 부귀든 권세든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남는 게 뭐냐?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실제로 본인이 가지게 되었을 때 삶의 무의미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가면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거룩을 속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작년에 한국에서 참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수능 만점자의 의과대학 다니는 어떤 학생이 자기가 사귀었던 여자가 이별 통보를 해서 건물 옥상에 가서 그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수능 만점을 받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가문의 자랑이 되었겠습니까? 또 의대를 갔으니까 얼마나 또 자랑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만 여자가 헤어지자는 그 말에 극분해서 자기 여자친구를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을 갖고 보면 절대로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본문에서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의 자기 정체성이 뭔지 저는 두 가지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세상을 두렵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랐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사장 말할 것도 없죠. 여호수아도 말할 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시 가나안 땅에 있던 많은 왕들도 여전히 그 소식을 듣고는 떨고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단강에서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때 가나안 땅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정신을 잃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안심을 했겠죠. 왜냐하면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까지는 와도 요단강을 못 건너니까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게 된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요단강을 다 건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만 명에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예배도 없이 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세상을 놀라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도구이고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수적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죠. 혼자 아닙니까?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도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되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지만 바알 선지자들 이방에 있던 선지자들과 싸워서 혼자였지만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과거에 한국에서 운동선수였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얼마나 국가대표가 되고 싶었는지 이제 태권도 선수였는데요.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많이 뛰잖아요. 많이 뛰는데 자기는 뛸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안 뛰고 국가대표라는 말을 하면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절실한 거 아닙니까? 내가 국가대표 되고 굉장히 아주 좋은 성적도 냈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나 목사인데 내가 뭘 할까 했는데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 제가 길 갈 때 성령 충만, 누가 뭐라 하든지 성령 충만 제가 이렇게 다니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길을 갈 때도 또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구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구호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가 맺히게 되고 충만한 은혜가 맺히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인격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 11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는 잘 보세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러운 거 아닙니까? 수많은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아시아로 유럽으로 흩어진 자, 그러니까 도망가거나 피했던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말 명예로운 이름을 그들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답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성도답게 끝까지 살다가 마지막 때 성도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15년 정도 선교사 가셨던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날 교회 다니는 그 어린 아이의 집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신방 가보니까 그 집에 할머님도 계시고 또 여러 부모님 계시는 8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신다 전했는데 이 가족들이 흔쾌하게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금 그 집 방문해 보니까 한 방을 보여줬는데 그 방에는
30개의 힌두교 우상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다시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가 되신다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영광의 자리, 권세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내려앉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야망,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다 높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끝없이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끝없이 또 내려가는 거예요. 또 내려가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그분과 계속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주간 살아왔지 않습니까? 저도 좀 감기 몸살로 좀 한 주간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린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셨고 하나님 돌봐주셨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우리 아들, 딸이 와가지고 I'm praying for you 하면서 이렇게 손대고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참 얘들이 너무 감사하다. 이 목사 아들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한테 갑자기 오더니 아주 진지하게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기뻤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에 왜 기쁜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누군가를 더 잘 깨닫고 더 잘 깨우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할례를 다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다음에 기념배를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한 번 기념배를 세우러 가시는데 이번에는 그들의 몸과 마음에 기념배를 세우러 가시는데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무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중요한 성례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외적 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누구나 다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의 구별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의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구별된 자로 또 성별된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조치를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할례가 멈췄다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할례가 멈췄겠습니까? 그것은 출애굽 이후에 2년 만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 할례가 중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탐 사건은 정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12명 가운데 10사람은 안 된다 그러고 정말 모고사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냐면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날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공개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20세 이상의 모든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어하고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죽는 기간이 무려 광야 38년 동안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은혜보다 이 세상인 것을 더 원하고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뭔 말입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금 그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다시금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어쩔 수 없는, 그는 자연의 섭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넉넉 잡고 40년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무려 40년 동안 헤매이고 또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연합의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을 향하여 가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왜? 하나님 이미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8절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의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라고 하셨습니다. 뭔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할례를 행하게 되면 며칠 동안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또 시기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시기 아닙니까? 언제 적들이 들어올지 모르는 절박한 위험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다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앞으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들에게 산책할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순간에 그 시간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아니하는 신앙은 다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 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는 형식적인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습관적인 신앙을 청산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내 주인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쁘고 좋지 못한 습관들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왜? 버리지 않게 되면 결국 그 과거의 습관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습을 끊어야 합니다. 구습을 끊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애굽의 수치를 끊어버리는 표라고 하셨습니다.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구분하신 그 기준이 뭡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만 아니라 광야에 나와서도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떤 삶이 하나님 원하는 삶이겠습니까? 어떤 삶이 충성된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더 정결한 삶,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한 삶을 우리가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으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잔치를, 은혜의 축복의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이해 안 되는 아픔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원망을 뱉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고백이었다면 여러분 4주면 가나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약간만 불평거리가 있으면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돌아가자 그러고 돌아가면 뭐합니까? 죽도록 고생해서 겨우 나왔잖아. 애굽에서 고생했는데 그건 다 잊어먹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린 옛사람을 죄로 물든 옛사람의 생활 습관과 패턴을 다 깨끗하게 버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깨끗하고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때 살아갈 동안에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이 여러분 가정이 가나안 땅이 되고 여러분 삶의 환경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모든 하나님 환경이 하나님의 놀라운 가나안 땅이 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